여러분 손으로 한번 양옆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혹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은 없나 보시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가로막혀 있는 보이지 않는 담은 없나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길을 열어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옆집과 담을 치고 있던 것을 무뎌버리고 서로 이웃과 소통하는 이런 삶을 살자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서 많은 집들이 이제 위아래 집이 서로 소통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벽이라고 하는 것은 답답하잖아요. 인생 살다가 어려운 답답한 일을 만나면 야, 이거 벽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하지 않는 이런 경우를 만나면 차라리 내가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 불통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답답함.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가는 성모도라는 데를 참 좋아해서 쉴 일이 있으면 가끔 갔던 적이 있는데, 그전에는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물살이 막 세고요. 굉장히 험한 물길인데 배가 이제 데려다 주는 거죠. 근데 언제 가보니까 다리가 안 놓아져 가지고요, 멀리서 보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그 바다를 질러서 다리가 성무도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데 시원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그냥 달려갈 수 있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하루라고 하는 벽돌을 매일같이 한 장씩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벽을 쌓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놓으며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벽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인생,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소통하고 하나님과도 소통하는 이런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오늘 말씀 속에 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중보자시라. 이 중보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좀 바꾼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리와 같다. 다리와 같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다리가 되는 나를 건너지 않고는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얻게 하심이라? 영생을. 다시 말하면 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영생, 곧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내리시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다리를 건너야만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히 천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다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그렇습니다,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같은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찬송하며 남아있는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예배당의 문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그 꼴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복되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온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풍성한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는 구원의 유일한 다리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다리가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다리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까지 연결시켜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시간을 앉아서 기도했다 하더라도, 아니 100시간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넋두리에 불과한 것이고 한탄하는 탄식에 끝나는 것이지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줄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하십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요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나의 삶을 주님께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걸어가는 길을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불가능한 모든 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아뢰어 함께 하시는 응답의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그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다가 아버지가 형 두려워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하란으로 브엘세바를 떠나 도망가던 야곱, 얼마나 두렵고 절망스럽고 답답한 일인지 알 수 없어 도망가는 가운데 날이 저물어 기도하고 잠이 들었다.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에 대해서 회개했을 것이고 절망스러운 오늘 내 형편과 삶을 갈 바 알지 못하고 가는 저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잠이 들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천사들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임하여 사람에게 올 때는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8장에는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곱이 간절함으로 회개하며 기도 드렸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야곱에게 내려 보내주심으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형편과 여건을 만들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신다. 축복의 다리가 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셨습니다. 이 봄철이 되면 모내기를 앞에 놓고 온통 신경을 쓰는 것이 논에 물을 대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도 그 애타하시는 가뭄 속에 물이 없어 애타하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지금도 떠오르는데요, 그 가뭄 속에 말라가는 논에 저 위에 저수지에서 수로를 통하여 물이 여기저기로 흘러내려와서 논밭으로 퍼져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근데 요즘에 최악의 봄 가뭄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도시에서 사니까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데 지금 저쪽에 남부 쪽에 전라도 쪽에는 저수지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최악의 봄 가뭄이라 이제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 농군들이 너무나도 애가 타고 있다, 이런 뉴스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수지의 이 땅의 물도 다 마르는 날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의 저수지는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인생길 걸어가다가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곤고하고 팍팍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저수지를 열어주시사 풍성한 하늘의 모든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흘러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저수지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4대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계대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 이 네 족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5가지의 축복이 공통적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축복. 그렇습니다. 기름진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땅, 너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땅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 생문의 성도들이 땅의 축복을 많이 받으며 누리며 살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선교와 전도의 물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가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따라하겠습니다. 자손의 축복. 내가 너의 자손과 또 너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아멘.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사방에 퍼져나가 편만하게 하며 자손들로 통하여 너희를 복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 모든 것 전부 다 얻어도 자식들이 잘못되면 그 인생 실패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별스러운 사람들, 세상의 이름 명성은 전부 다 얻었는데 자식들이 노름하고 술 먹고 마약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면류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의 복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뭐냐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믿습니까?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는 나로 하여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관심 갖는 것이 믿음의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모쪼록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축복된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사방에 흩어져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공장에서 또 사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그곳에서 요셉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셨더라. 믿습니까? 보디발을 보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 믿음의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감으로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복을 경험하는 이웃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뭐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동행의 축복입니다. 동행의 축복.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도 힘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지켜주시는데, 이 세상 문제될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니까 염려야 두려움이야 불안함이야 초조함이 나의 삶을 내려 누르는 것이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문제없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혹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바라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언제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는 축복.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축복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취의 축복.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런저런 약속을 내놓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반대로 바꾸기도 하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다리를 통하여 내게 임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고, 마지막 다섯째 복은 내가 약속한 그 복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는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의 다리가 되신다. 승리의 능력이 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믿는 자에게 또한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승리한 장군을 따라가는 병사들은 승리한 병사들이죠. 마찬가지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도, 일주일의 마무리도, 1년의 마무리도, 인생의 마무리도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가 되시며 그 이름을 믿는 자,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을 믿는 자에게 또한 승리케 하시는 주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 아닙니까? 생존 경쟁이라는 이야기가
살아남기 위한 전쟁터라는 얘기 아닙니까? 또 우리 성도들은 그 싸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에서 삽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을 죄짓게 하고 옛날의 생활로 되돌아가게 하고 파멸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도전해 옵니까? 불의한 세상 속에 의롭게 살기가, 어둠의 세상 속에 빛으로 살기가, 썩어진 세상 속에 소금으로 살기가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저는 참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더 복된 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저는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상에 살지 않고 이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것으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저 죄악의 땅에, 어둠의 땅에, 부패하고 타락한 저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을까? 빛으로 살기가, 소금으로 살기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이 복된 것이요, 그 모습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그 좁은 길 끝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쪼록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자가 되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입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걸어갈 때 어둠의 권세가 쫓겨갑니다. 타락과 부패함이 변하여 새로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를,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를 마음에 가득하게 품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입에서 그 이름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유일한 다리가 되십니다. 기도의 응답의 다리가 되십니다. 축복의 다리가 되십니다. 승리의 다리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86